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낙도선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91년도에 개업하던 것을 접고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선교학을 좀 공부하려고 갔었는데 그 해에 우리 어머님이 그 암이 발견되셨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한 10년 정도 투병을 하셨죠. 근데 암이 이제 한 수술을 4번인가 받으시고 항암 치료는 6번인가 하시고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마 그때는 10층인가 11층이 암병동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항암 치료 받고 조금 몸이 괜찮아지시면은 음식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삼성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암병동.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불쌍하다고. 저 같으면은 뭐 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뭐 고생이에요. 거기 뒤돌아보기도 싫은데 이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거기 골수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도 가서 이제 별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도 몇 번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서 괜찮아 위로해 주시면은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복도 구석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힘이 좀 생기시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셔서 거기서 중보자들 일으키시고 또 깨어진 가정들 위해서 사역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이 권사님도 토론토에서 이렇게 만나서 거기 가면은 귀한 권사님 계시는데 참 잘 섬기시는 좋은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긴 갔었는데 그때 뵀나는 모르겠어요. 그 대개 지하실에 예배실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건 김학 권사님 댁에 그때 가시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참 귀한 권사님 얘기 많이 제가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낙도 좀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들 기억하고 또 힘닿는 대로 섬기고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아마 선친 때부터 해오신 일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지대 83년에 졸업하고 그 학생 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래서 와이엄이라고 하는 곳에 모임에서 이제 다시 헌신하고 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 시작돼서 그 창립 멤버로 제가 학생 때 직과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개업에서도 간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김포공항 근처에서 한 5년 동안 개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개업하면서 도와야 됐는데 그 90년 말에 그 빚이 있던 것이 이제 집을 파니까는 그때 잠깐 집값이 올라가지고 다 갚을 수 있어서 저도 좀 자유로워져서 91년에 막상 선교지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때 저희 영적인 멘토가 이제 오대원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그럼 선교학을 좀 공부하면서 한번
좀 알아봐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91년에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그 전문인 선교, 제가 이제 헌신한 다음에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냥 치과의사로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데 요즘엔 조금 이해가 넓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섬기려면은 목회자가 돼야지 신학교 가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치과 의사로 직업을 가지고 섬기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해하지 저 스스로도 어떻게 그 말씀에 또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됐고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폴러에서 그 전문인 선교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선교가 많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 북방 선교,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선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제일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억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 또 교회들이라도 우리 무슬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슬람권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91년도에 마침 그 여름에 소련이 이렇게 붕괴됐어요. 그러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실크로드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죠. 구소련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나라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그런 옛날에 이제 그쪽이 이제 동서양을 잇는 그 무역로잖아요. 근데 사라센군이 이렇게 쭉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슬람화 시켰어. 그 전에는 이제 네스토리안이라고 기독교 선교도 진행됐던 곳인데, 그쪽이 이제 이슬람 화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새로 이렇게 선교의 처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제가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인데 한 160년, 70년쯤 됐어요. 아주 주로 전문인들이 선교하는 단체고, 인도, 그다음에 북한, 네팔, 파키스탄 이런 회교권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해온 단체고, 의사나 아니면은 교사 또 여러 그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전문인들이 많이 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돼서 95년에 1월달에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죠. 인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0만 됐었는데 요새 거기는 애기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0만, 한 30년 사이에 인구가 엄청 늘었죠. 거기는 길가에 가든가 공원에 가면은 애들이 그냥 우글우글해요. 우리나라는 개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여튼 그런 그 나라로 가게 되는데 산악국입니다. 국대 90%가 천산산맥이라는 아주 해발, 뭐 거기서 해발 4,000m 되면은 명암도 못 내밀죠. 제일 높은 산은 해발 7,000 몇백 미터 돼요. 그런 아주 높은 그 만년설이 덮인 그런 산이 그 국토의 중앙을 90%를 지나갑니다. 산악국까지요. 네팔같이 아니면 스위스같이, 자기네 나름대로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알마타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거의 대도시의 알마타는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더니 우리 소속된 선교팀이 그 옆에 그 알마타에 갔더니 거기서 한 차를 타고 너댓 시간 가면은 거기 우리 선교팀이 있다고 글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봤더니 거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프룬제라 그랬는데 지금은 비슈케크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팀 리더가 그래서 어디로 가려 그러냐 제가 알마타로 가려 그런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초임 선교사들은 그렇게 따로 가지 못하고 우리 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중심 도시를 가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성이 있고 중심 도시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왜 우리 팀은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로 왔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큰 도시 타슈켄트나 알마타 이런 데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좀 비교적 잘 살고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키르기스탄과 타직스탄 있었는데 타직스탄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쟁 중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키르기스탄으로 오게 됐다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 가서 그 치과 의사로서 그 나라에서 또 무슬림들이니까 뭐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금방 믿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리고 적대감이 많고 복음에 대해서 또 오해도 많고 그래서 치과 의사로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클리닉을 세워서 진료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사랑도 나타내고 거기 작지만은 그 교회들도 도와주고 그러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벌써 치과 대학도 있고 물론 수준은 떨어지지만은 의사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진료하는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거기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의사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축복이 되겠다 이 나라에는 그런 마음에서 또 두 번째는 교육을 하면은 교육받는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들이 노출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병원을 한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수련 그러니까 의사들 재교육하고 수련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련병원 하는데 그 의료 선교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잘 안 돼도 걱정이지만 잘 돼도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왜 잘 되면 왜 걱정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우리 소비 집단 가운데 제일 큰 소비 집단은 먼저는 군인, 두 번째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료입니다. 병원을 하면은 병원에서 그 의사들 월급도 줘야죠. 그 다음에 약값, 뭐 장비 이렇게 그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단체에 어느 동남아 지역에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병원이 잘 된대. 병원이 잘 되는데 직원이 한 200명 된대. 직원 월급이 한 달에 한 4, 5만 불 된대. 그런데 자기 보고 펀드레이징 해오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달 4, 5만 불을. 그래서 보통 그 선교병원이 처음에는 뭐 막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처음엔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병원이 되죠.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그러니까 환자들은 늘어나고 또 경비도 늘어나고 근데 경비를 외부에서 지원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점점 후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도 별 볼이 없는 병원이 되면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모금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지쳐서 문 닫고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선교병원이 멋있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우리 병원도 주로 교육하고 무료 진료하고 그런 거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우리가 교육병원 들어간 지 8년 만에 그 대신에 우리가 양성한 의사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월급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또 우리 교육병원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요새로는 그런 거를 BAM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래서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형 병원을 처음엔 카이로스라는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카리스마라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가 잘 돼서 최근에 또 이제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번 병원까지는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지인 디렉터가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름을 뭘로 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 카이로스 그 병원은 조금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질라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더니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리고 이름 진 게 카이로스 프로. 왜 프로냐 그랬더니 아이폰 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가 많이 이렇게 선교지 상황도 변화되고 지금 NGO 우리가 처음에는 선교 그러면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줄 그게 선교가 단 줄 알았는데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또 중국같이 공산주의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까요? 복음에 멀리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죠. 우리 민족도 사실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폐쇄적인 선교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지지리도 못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교와 불교와 미신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 처음에 마음 놓고 복음 못 전했어요. 교회 통해서 학교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빚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가서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자유롭게 못 전하니까 그 다음에 한 20-30년 전부터 썼던 방식이 NGO 그러니까 비영리 구호단체 이런 거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 또 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근데 지금은 NGO도 못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도 NGO도 싫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들 선교사 비자는 안 내주죠. NGO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없냐? 있어요. 뭐하러 와 있어요? 사업하러.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으면은 그 나라가 살지를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근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을 좀 가르쳐서 나가 있는 비즈니스를 가르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야 되겠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선교사 가르쳐서 비즈니스 가르쳐서 그것이 비즈니스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남의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한국이 아니고 한국보다 한 10배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버는 거는 더 쉽겠어요? 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거기서 10불 버는 게 여기서 100불 버는 것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목회나 이렇게 하는 선교사, NGO 하는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법만 알지 잘 버는 법은 모르죠. 비즈니스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빠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주님,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도 믿는 자로서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은 가능하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25절에 보면은 한 유대교 교사, 율법 교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착하게 살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대한 한국의 이 복음주의 교회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 교인들의 대답은 뭘까요? 사형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율법,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대답이 100점이다. 옳다. 진짜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입시 공부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타 강사 돈 많이 내고 과외 공부하면 그렇게 쉽게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해줘요. 이 율법학자는 진짜
말씀을 잘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세오경 그 방대한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학자처럼 신앙의 여러 주제에 대한 대답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이런 대답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알면은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니까. 그렇지만 영생은 지적인 이해와 인정의 그런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순종하여 행함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것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율법학자는 사랑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대해서는 그러면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을 내 이웃이 누군가? 그는 내 배우자인가? 내 가족인가? 내 친척인가? 친구들인가? 동창인가? 내 집 근처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인가? 직장 동료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영생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대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 율법학자에게 이것이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얘기 30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이 길을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기치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뭐죠?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 계획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없죠. 강도가 보통 사람 만나면은 거의 죽도록 팹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항하지 못하게. 죽도록 패놔야지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놓은 다음에 그 사람 가진 거 다 가져가고 옷도 다 벗겨가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그 다음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모습으로 길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주로 포커스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맞췄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능한 한 선을 행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읽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교사 부르심을 받아 한국을 떠난 지난 30여 년 기간 중에 일어났던 몇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1년 안식년을 나왔는데 지금 1월 되면 29년 되죠. 키르기즈 들어간 지.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우리 선교회 분들은 그냥 주문하면 서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는 우리 애들 위해서. 제가 자녀가 3명인데, 큰애도 벌써 35이에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과 수련 받고 있고, 둘째는 33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또 막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걔는 이제 27인가? 근데 걔네들이 같이 이렇게 성교지에서 지내왔는데도 그 일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진짜 뿌리가 없어요. 한국에 살아본 게 1년 이상 살아본 애가 우리 큰애뿐이 없어요. 태어나서 2살 때 떠났으니까. 걔만 2년 살고 다른 애들 한국에 별로 가끔 들리기만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지 않고 자기 경험을 나눈 사람이 형제들 뿐이 없어요. 부모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또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썼는데 거기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새롭게 이걸 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2005년 키르기즈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했다.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4월에 부패한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6월에는 남부지역에서 키르기즈 오즈베키스탄 종족전쟁이 일어나 수백 명이 죽고 수천채의 집이 불탔다. 그해 3월말 아니와 나는 막내딸을 데리고 내가 일하던 비영리 민간단체의 디렉터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해발 900m 고지에 위치한 비시케크시는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졌다. 저녁 9시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앞에 아내와 딸을 내려주고 나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그런 다음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는데 내 기억은 거기에서 끊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진흙바닥에 누워있었다. 정신이 들고 나서도 10분 넘도록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츰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비틀거리며 집으로 갔다. 걱정하며 기다리던 아내와 딸은 깜짝 놀랐다. 내 옷은 진흙으로 엉망이었고 오른쪽 얼굴과 눈은 시커멓게 멍들고 부어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도가 뒤에서 머리를 내리쳤고 나는 40분이 넘게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었다. 강도는 차 열쇠를 훔쳐 차를 가지고 도망갔다. 강도 만난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누워 있었어요. 이 길때 병원 나갈 수 없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강도 맞은 자의 처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 예기치 않았던 사건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해왔던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가, 그 때문에 그 장소에 제가 가봤습니다. 같은 시간에. 약간 후미진 곳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40분간의 시간 동안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던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 마음에 좀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라면은 밤 9시 넘은 시간에 비가 으슬으슬 내리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면서 집으로 걸음을 재촉할 때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냐? 그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은 마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다가가는 순간 나의 순탄했던 일상의 계획과 안정은 깨어지고 헝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책 없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일정이, 나의 삶이 좌우되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도와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경찰에 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나은 거죠. 어차피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31절과 32절에는 그런 평범한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명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은 그들이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강도 맞은 자를 무의식 중에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강도 맞은 자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원어로는 안티파레르 호마히 안티파레르 호마히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인도 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도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상 중요하고 바쁜 일이 여리고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도 공통적으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처럼 꽉 짜여진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도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도 여행 중이었고 그 장소로 같은 사람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앞에 두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를 본 후에 반응이 달랐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일정과 안정적인 일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절박함은 그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바꾸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자기 안정된 일상을 회방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를 우리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지나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이유는 나의 꽉 짜여진 계획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꽉 짜여진 일정 때문에 강도 만나서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적도 제가 보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 안정된 직업, 안정된 교회 생활, 돌봐야 될 부모님, 자녀들, 재정적인 안정, 그것에 대한 염려와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고통과 절박한 필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성경에 보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com은 함께 한다는 거고 passion은 고통을 말해요. 열정이 아니고 고통.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통이죠. 고난. 그 강도 맞은 자의 고난이 자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타인이었지만 그와의 삶이 교차하면서 그의 절박한 필요를 볼 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분주한 일상의 틀을 벗어나 그 신음하는 유대인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긍휼을 일으켰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전에 강도 만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양떼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어 구유의 어린아이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해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니까 강도 만난 자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인 거죠. 심한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이때까지 편안하게 타겨왔던 나귀의 그 사람을 얹을 수뿐이요, 태워야 될 수뿐이 없었어요. 자기는 그 나귀를 몰고 걸어서 갈 수뿐이 없었죠.
그 상처가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병원 역할을 했던 주막에 입원시켜야 됐습니다. 그 강도만한 데가 아무 돈도 없었으니까 자기가 병원비를 대신 내줘야 됐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됐기 때문에 보증도 서줘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피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필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탈북자 사역을 사는 분이 저기 주위에 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나 책임이 많고 너무나 그 필요가 끝이 없어요. 한이 그 구멍난 독처럼 쏟아부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설 때 그런 일이 끝없는 필요가, 아마 낙도선교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 그의 이웃입니까? 영생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가,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 다른 말로 말해서 강도 만난 자가 내밀어 잡는 그 손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들 손 내밀어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손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강도자와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 때 그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자.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 내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병들고 죄수되고 나그네 된 사람, 난민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은 예수님이 동일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일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강도 만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주 노동자, 세터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 독거노인, 소년가장, 노숙자, 우리나라를 떠나면은 영적으로도 또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죠. 제가 섬기는 그런 무슬림들,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자들, 영적인 강도만, 그들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못 얻습니다. 누군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은 영원히 복음 들을 기회를 못 얻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거죠.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뭐로 포서 들리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요새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누군가 찾아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걸 긍휼이라, 예수님의 마음, 성교의 마음이죠. 그 아픔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가.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암울하고 절박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낙도선교회는 낙도 주민에게 찾아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는 은혜와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큰 확신으로 일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도 이런 작은 생명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전의 대형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의 공동체가 일으키는 작은 생명의 물결이